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고 또 지난주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좀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인사할 때 여러분들 표정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만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 나는 집사님 같이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좀 간지럽지만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나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복된 교제가 일어나는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참 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아볼로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먼저 이 사람의 출신지를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변에 능통한 자여서 아주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 같아요.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노이드 존스가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은 목사로 소명받은 자가 아니다. 이분들은 뭔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와 따뜻함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어떤 것들을 결정지어버리는 이런 식의 말들을 단호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볼로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단에 위치한 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신약시대에 로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로 하자면 로마 당시에 넘버 2에 해당되어지는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거주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학문과 사상과 경제 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도시였죠. 모든 사상과 종교가 이 알렉산드리아로 유입되어지고 집중되어졌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유명한 사상의 학파들의 학교가 많이 세워졌고, 지식층 사람들이 철학 연구를 위해 이곳에서 헌신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볼로는 그곳에서 철학과 수사학,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유창하게 표현하는 웅변술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미국의 그 보스턴 근방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그 동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미국 그 시골에 그 단풍이 확 졌는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평전이나 이래 여러 기록물들을 보면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표현들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그의 책에서 많이 기술합니다. 제가 그 4년 전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그 동네, 그 단풍이 확 치고 햇볕이 막 쏟아지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거 조나단 에드워드 이 별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도 저처럼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 노름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저 정도밖에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그 환경에서 영향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서 길러내시는 이 하나의 방법과 원리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길러내신 것,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말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선지서를 꿰뚫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내는 일에 있어서 아주 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 아볼로처럼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좀 고전인데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쓴 사람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묘사하고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25절 말씀에는 그의 기질적 특징과 그의 성경 지식의 수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이에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성경에 분명히 능통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가진 지식의 소유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과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토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증거하는 기질적으로 꽤나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아는 수준의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분명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임은 틀림없는데 그 지식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정통한 내용까지 섭렵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표현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주의 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의 특유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이사야서의 주된 관심과 주장의 핵이 메시아의 오실 길입니다. The way of the Lord. 영어로 하자면 그게 주의 도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사 궁극적인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주의 도입니다. 주의 도. 이 내용을 주로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아볼로가 이 사상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익히고 배워서 이 주의 도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정통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지식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외침인 주의 도의 사상, 이 주의 도의 사상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의 지식이 바로 여기까지 딱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한마디로 이 아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다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세하게 알고 있었지. 이 메시아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주장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아직 몰랐던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가르침과 외침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박식한 지식과 탁월한 언변을 바탕으로 확신 있게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사람인데, 그의 성경의 지식은 알맹이가 빠져있는 상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이 아볼로 안에 있는 수많은 준비됨과 자질과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그의 설교를 에베소 땅에서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복음의 진수를 풀어 설명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6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장면이 여러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는 아볼로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여요. 이것은 아볼로의 인격의 고상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그에게 무명에 가까운 복음 전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의 본질을 자세히 가르쳤을 때 그 당시 모든 학문에 능하고 구약에 정통했던 이 아볼로가 그 무명의 보통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대로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자존심을 상해한다거나 자신의 지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학문에 능통하고 언변이 탁월한 것은 한 것이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이죠. 아볼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그의 전 인격이 녹아 있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저도 목회 여정이 한 11년, 12년 되어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 권속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지적으로 보통 가족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제법 똑똑한 사람들은 99.9%가 재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경지의 어떤 내용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겸비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있다면 저입니다. 제가 목회 여정에서 공주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 시골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회 사역하러 가니까 맨 처음 저에게 훈련시키는 게 뭔가 하면 북치기였어요. 기도회 때 북치는 거. 여러분 제가 별건 없지만은 그것도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자마자 북치기를 시키더라고요. 속으로 그때 혈기가 한참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 북치기를 시키나 해서 북치기 열심히 했습니다. 북 제대로 못 친다고 목사님한테 구사리도 많이 먹고 북은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흥분할 수 있도록 이 리듬을 잘 타야 된다고 둥둥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것도 하시고 목사님이 전반적으로 설교하시고 외치시는 어떤 신학이라든지 설교의 내용이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그 설교를 견디는 것,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평가하면, 와, 이런 사람 또 목사 하나.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많이 들었던 목사님입니다. 도대체 쓰임받을 요소는 하나도 없는 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분.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하도 출타가 많으셨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 부흥회를 다녀오셔서 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날 새벽 기도를 저보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보통은 전사가 설교하고 목사님이 부르면 가서 조인트가 까이는 날입니다. 저는 또 목사님하고 뭔가 이래 좀 다른 걸 내가 너무 강하게 주장했는가 보다, 목사님 마음이 불편한가 보다 하고 목사님에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전도사, 오늘 그 새벽에 설교한 거 원고 나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고 드릴 수 있는데 그 왜 이거 원고가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가는데 이 그대로 하고 싶다고, 내가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그걸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전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풀고 설교하는 거 이거 내 좀 배우고 싶은데 일찍 좀 출근해가지고 내 성경 좀 가르쳐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배워야 될 분입니다. 배워야 될 분인데, 여러분, 배워야 될 분인데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전사님들이 뭐 하면 자꾸 훈수 두고 싶지, 전사님 나 그거 모르니까 나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사람 없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목사님 붙잡아 그래도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배워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을 하고 있고, 목사가 전도사 불러가지고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는 목사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어요? 저도 목회 끝날까지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순진함, 진심, 정말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보시고 이 목사님 붙잡아서 내용은 빈약하고 표현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1년 내도록 부흥의 스케줄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그 목사님을 향한 칭찬입니까? 아니면 돌려깎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는 날 동안 오래오래 기억이 나. 김전도사 원고 좀 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내 성경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나? 아볼로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대화를 보면요, 참 재미나고 서글픈 면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이래 듣는 거 있잖아요. 이 경청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저 인간이 언제 저 말을 끝내냐, 끝내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더 재미나거나 더 유익한 정보를 빨리 말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봐야 여러분 인터넷에서 본 거고 페이스북에서 본 거고 핸드폰으로 검색한 거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로 배우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의 정수를 듣고 배운 이후에 이 아볼로의 활약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부터는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의 핵심된 내용들을 이 학습이 빠른 사람이 정확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펼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한마디로 이 아볼로는 그의 기본적인 지식, 성경의 능통함,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한 복음의 정수에 익힌 바탕 위에 복음에 대한 최전선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변정해내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다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말쟁이들이고 대단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논쟁의 현장에서 다 승리하고 이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과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 또 책을 쓰는 사람들과 누구와 가장 비슷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오스기니스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책은요 문학, 예술, 정치, 사회, 성경, 신학 모든 것들을 녹여서 이 책을 전개하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의 지식이 그냥 압도되어져요. 이 아볼로가 이 오스기니스와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똑똑한데 인격적인 깊이도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도 탁월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면 이사야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고, 신약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의 설교 중에는 아볼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볼로가 대단한 복음 전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의 역량이 이렇게 대단한데,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울산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더 크고 넓은 지역으로 이 아볼로의 사역이 전개되어지는데, 이것은 아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볼로의 그 어떤 사역의 역량을 다 담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고린도 지역으로 에베소를 떠나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5세기경에 쓰여졌던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사본 중에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에 보면 여러분 27절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 지역이었던 고린도 지역으로 갔던 결정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베자 사본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고자 강권하므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여 그가 아가야의 자리를 잡고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 이게 27절의 베자 사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자 사본에 근거해서 이해할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뿅 가버렸던 거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떠났던 사도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우리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아볼로에게 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청을 받자마자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당연히 이 에베소 지역에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권속들이 그 고린도 지역의 가족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가 그 지역으로 가니 이 아볼로를 당신들의 설교자와 목회자로 그냥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을 받아달라 하는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2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능과 달란트의 뛰어남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멋지게 성장시키고 아주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의 펼쳤던 이 복된 사역들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갔던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잘 펼친 그것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볼로의 잘못이 아니지만은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파 중에 게바파, 뭐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생길 수 있을 법하고, 그리스도파, 항상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본질로 그리스도파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 같고, 이 초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배신할 수 없다, 우리는 사도 바울파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의 비중과 견주어 봤을 때 이 아볼로파라고 하는 것은 생경하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는 겁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펼쳤던 이 사역이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볼로파가 생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 안에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을 비교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항상 떠난 사람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지기 마련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아볼로에게 향하고 집중되어지는 것은 괜찮은 일인데,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천박하다고 할까요? 그 수준들이.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고린도 교회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내리는 평가들이에요. 말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사도 바울 비리비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이 표현들 중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 욕을 고린도 교회 식구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게 된 결정타는 아볼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두 사람의 사역이 딱 대조되어 버리는 이 상황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전임 사역자가 후임 사역자를 두고 파당이 생기고 두 사람의 사역을 자기들의 기준과 기호를 근거로 평가하는 사태가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 대응 속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또 사람 됨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넘어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돈을 모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준 본이 무엇입니까? 그 본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문구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권속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년 교회 전체 주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게 따뜻한 교회, 별로 따뜻하지 않지만은 일단 주제는 그렇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 이 문구를 그들의 신앙의 모토와 방향으로 잡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 모토를 공통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족들은 이 문구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서로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이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안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너는 똥이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장들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펼칠 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맥상에서 보면 누구의 사역이 더 우월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있는 자인지 하는 이런 인간들 차원에서의 비교,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유치한 경쟁들을 하지 않은 모범을 보였는데, 너희들은 어떡하여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구를 붙잡고 서로가 더 우월하라고 자랑하면서 파당을 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의 댐댐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볼로는요, 후임 목회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기의 설교를 좋아하고 자기의 사역을 부추기고 전임 목회자와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세울 때도 절대로 어떤 선 이상을 넘어가서 자기의 존재의 우월함을 성도들의 어떤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아볼로의 인격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12절.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만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떠난 거예요. 이 16장의 상태에서는, 이 떠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풀이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볼로요, 당신의 사역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고린도 교회에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권속들이 당신의 설교와 당신의 사역을 나의 사역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이야기하니 고린도로 다시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하고 있는 건 진심을 담아서. 그때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이 제안을 받고 이런 지하에 딱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사역하러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가 들어가서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한 사역을 펼쳐가더라도 다시금 당파성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가며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수고가 아볼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어질 것을 아볼로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들어가면 무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인기를 얻고 사역의 확장성도 가져올 수 있는 이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가고 지금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럼 인간적으로 봐도 참 멋있는 사람이고 저도 김 아볼로가 되고 싶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 언변이 탁월하다, 그리고 지식이 많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우리 신앙의 일정에서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아볼로가 보여주는 신앙 인격의 깊이까지 겸비한 채 사역을 펼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잘나면 이상하게 깝칩니다. 이게 오늘 목회자들의 현주소요, 평신도들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잡식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두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한 분은 한국 사람으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외국 사람으로는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사역했던 존 파이퍼, 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신앙 그리고 목회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굉장한 인사이트나 배움들이 많았는데, 그런 좀 지식적 차원에서의 어떤 배움보다도 참 이분들 보면 멋있어요. 2년 전에 남포교회 정교인 수련회 박 목사님이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김 목사 나 이제 은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목사님 그럼 이제 뭐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좀 쉬시면서 또 목사님 건강도 챙기시고 또 사역들도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원로 목사 안 한다. 이 원로 목사가 뭔가 하면 원로로 교회에 앉아가지고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 분기 잡는 게 원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로 목사라고 하면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교회에 미칠 수 있고 또 한평생 재정적인 안정 속에서 자기 삶을 꾸릴 수 있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인정해주는 제도가 원로 목사인데 나는 이거 안 한다. 그 박 목사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박 목사님 원래 재밌으시잖아요. 담임 목사를 떠나면 성령도 떠나.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다.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든 말아먹든 이제 그것은 그의 사역이고 나는 여기서 끝났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런 결단하고 떠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 발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일을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새로운 신참 담임 목사가 마음껏 그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나는 멈추겠다는, 이 존 파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멋있어요. 이 존 파이퍼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이 존 파이퍼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인턴 사역자로, 정식 사역자도 아닌데 인턴 그 사역자로 자기 교회 사역하러 왔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세우고 존 파이퍼가 떠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 존 파이퍼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한마디 해버리면 신참 목사보다 자기 말대로 이 베들레헴 침례교회가 당분간 움직인다는 거 알고 테네시주로 이사 가버렸어요. 가족들 데리고. 내가 이 지역을 확 떠나버려야지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펼친다는 거.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냥 인간적인 멋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결단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길을 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60대 70대가 가지는 이 명예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대 30대 40대가 가지는 성욕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포기를 죽을 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움직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일체의 시도를 멈추어 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아볼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고 모습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우리 행신교회 안에도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되니까 설교 초청이 많습니다. 설교 초청이 많은데 오늘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할 뻔했어요. 사실 어제 무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 차를 태워주는 집사님이 이게 내비게이션이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고속도로로 인도를 안 하고 이게 뭐 이상한 산길로 막 가는데, 제가 뭐 전주 길을 압니까? 집사님이 아니까 그냥 속으로는 아이고 인간아, 나 이제 집에 못 가면 어떡하나. 9시 51분까지 전주역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가는 꼴을 보니까 저도 몰래 내비게이션을 딱 쳐보니까 도착 시간 10시 17분.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주에서 행신으로. 어떡하나 이 집사님들만 조바심이 났더니만 막 계속 밟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전주역 도착하니까 9시 52분. 전사님들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못 간다고. 그래서 가방 털레 들고 혹시나 해서 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2분 연차. 그래서 1분의 여유를 가지고 제가 타고 상경을 했는데, 설교 어디 하러 가면 꼭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프로필과 이력서 좀 보내달라. 이력. 여러분 설교하러 가는데 무슨 프로필하고 이력이 필요합니까? 제가 면접 보러 가요? 그 사람들의 심보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모셔서 집회를 인도한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프로필 보내달라고 하길래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열받아가지고 행신교회 목사 끝 이러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받는 그 담당자도 멋있더라고. 프로필이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 목사님 요대로 그대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신교회 목사 끝, 이거면 끝이지. 무슨 어느 학교 나왔다, 어디에서 무슨 사역했다. 너 어떤 목사님 보니까 1년에 금식기도 3회 아주 지랄들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거의 나르시시즘의 환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디서 공부한 것, 어느 교회에서 목회한 것, 별 거지 같은 이력들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사역을 통한 자기 영광과 자기 존재의 부각에 환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러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는 진짜 이유가 전부 다 개인의 명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존재가 부각되어져야 돼요. 이걸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하다가 때려치우든지 직분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영향력들이 외부로부터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요, 그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투영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진리 비슷한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칼날은 담임 목사하고 닮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은 담임 목사와 그대로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섬겼던 것은 우리의 자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안에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종목과 놀이터만 바꿨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 행신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세워가면서 제가 가지는 솔직한 고달픔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의 티를 이렇게 좀 벗어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 외모가 굉장히 촌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약간 이게 촌스러움이 이제 벗겨지고 있다. 이 촌스러움이 벗겨지는 것은 교인 수와 비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고달픔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방향, 또 운영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여러분 각자들의 생각들이 다 충돌을 해요. 제가 그거 조정하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이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둘이 놔두면 싸움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의외로 개성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 양보 못합니다. 아볼로의 길로 가지 못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해야 하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해야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아볼로의 길을 가시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자면 행신교회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바에 진심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아와 경험을 가지고 비틀고 왜곡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혹 속이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받아주시고 그 말을 수용하시고 그에게 배우시고요. 그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조아리고 그 사람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볼로의 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최종적인 책망의 말씀을 하나 던지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던지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우리 소리 내서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나님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고요? 심고 물 준 것밖에 없고 결국 교회와 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어지지 못하느냐? 내가 해야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탁월한 설교로도 한 사람의 회심을 가져오게 만들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러하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한 영혼이 온전히 자라 그리스도의 그 분량의 장성함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각시키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존재감을 발산하는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진심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시고 다른 사람이 더 부각되고 나타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열심과 정성들을 쏟아붓는 멋진 그리스도인 아볼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못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아느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이런 내용들로 항상 가득해 있는 자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요, 우리 모두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이 교만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재능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조용히 숨을 죽여 그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온 열심을 다 쏟아붓는 우리 행신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성도가 자라며 교회가 자라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역할을 우리가 빼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일하심의 역사를 목격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행신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